오늘 이제 저희들이 사도행전 15장 그 마지막 부분이고 16장 앞부분까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이제 강해를 합니다. 강해. 우리 본문의 순서대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제가 이제 순서대로 강해를 하는데, 강해를 하다 보면 정말 그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문이 이제 가끔 나옵니다. 가끔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 본문은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웬만큼 아시겠지만, 이제 신약,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바나바고 한 분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탁월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특별히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그러니까 보통 다툰 게 아닙니다. 심히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다툰 것도 우리한테 충격을 주지만, 다투고 나면 화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바울 같은 분이, 특별히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기억하시겠죠? 사랑은 이렇다 이렇다, 정말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고, 또 바나바 같은 분도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싸우게 되는 겁니다. 싸웠고, 또 하나, 결국은 두 분이서 해결하지 못하고 갈라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본문에 집중을 해서, 이제 우리라는 것은 좀 배제를 하고,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리고 왜 싸웠을까, 그리고 왜 두 분이 수습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결별하고 나서 과연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나 하는 것들을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역설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밝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 어렵지만 예수님 붙잡았을 때 잘 되고 승리하고 이런 이야기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때로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인생에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은, 때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는 어두운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두운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이 밝을 때에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신앙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인생에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는 어두울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결국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원인입니다. 원인. 그냥 편한 말로 두 분이 왜 싸우셨나. 그리고 두 번째는 결과입니다. 결과. 싸우고 나서 결과가 어땠나.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선택을 했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본문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먼 훗날 어떤 일이 있었나. 먼 훗날 과연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중심에 또 한 사람 인물이 있습니다. 마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과연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울과 마가가 과연 화해했을까, 미래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바울과 바나바가 왜 싸우셨는가? 36절에 보시면 이제 그 안디옥입니다. 장소는 안디옥이고, 15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신학적인 혼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으면 충분한가? 아니면 할례도 받아야 되나? 그런데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 문제를 잘 정리해 줬습니다. 할례는 필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이제 유대인들을 너희들이 좀 배려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문서로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다시금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평안을 누리게 되니까 이제 36절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인고 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그러니까 이제 13장 14장을 보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도시에 이제 복음을 전했고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는 평화를 되찾았으니까, 또 우리도 조금 쉬었으니까 이제 과거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성에 가서 제자들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바나바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37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두 번째 방문을 하는데 그 방문에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꼭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바울은 마가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다. 이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시작했는데 밤빌리아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그때 이 젊은 우리 마가가 선교 그 팀을 이탈해 버립니다. 이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봐라, 그때 마가 요한은 최소한 성도로서는 모르지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일에는 부적합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절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39절을 보시면 두 분이 심히 다투게 되고 마침내는 갈라서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은 역사적 배경을 자유롭게 정확하게 또 풍부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 정말 문제가 뭐였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도권 다툼이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해석은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좀 성경 지금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13장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될 때 바나바와 바울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런데 그때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올까요? 13장 시작할 때, 그때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는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느냐?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제 떠난 이후에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왜 박수 엘루마가 정말 그 로마 총독이었던 사람을, 로마가 보낸 총독을 막 이렇게 못 믿도록 하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그 박수를 이렇게 책망했을 때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돌아가고 그 후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바울이 회당에서 그의 기록된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설교를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이 바울, 그러니까 두 사도를 따르는데 그때는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느냐? 바울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또 상상력 풍부하신 분들은 이쯤에서 주도권이 바울로 넘어간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것에 속이 상해서 마가가 뛰쳐나갔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너무 주관적인 해석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어떤 긴장이 있느냐. 바나바는 우리가 선교팀 이제 복음을 위해서 같이 전진할 때 뭐가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한 번 정도 그렇게 돌아갈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세워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게 예수님 뜻에 부합되지 않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셨느냐? 다시 기회 줬지 않느냐? 그게 바로 오늘의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거 아니냐? 어쩌면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런 근거를 갖고 아마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무엇에 충실했느냐? 좀 편히 그런데 원칙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원칙에 충실해서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자꾸 사적인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 사적인 감정에. 지금 마가가 보여준 것은 그가 아직 이 사역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냈으니까 지금 이 사람 똑같을 거다, 또 데리고 가면 똑같을 거다, 또 하나 이런 거 자꾸 허용하다 보면 앞으로 선교팀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텐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조금만 힘들면 돌아가도 그걸 다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선교 자체가 진행이 안 될 거다 이거죠. 그러면 아마 바울은 이런 원칙에 충실해서 우리가 앞으로 선교팀 제대로 운영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 아마 바울은 이렇게 주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상상 속에 이 정도면 아직은 심히 다투는 게 아닙니다. 이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여기까지 갈 것 같아요. 바나바가 바울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바울, 사랑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랑이다. 당신의 회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 나타내지 않냐? 아니 바울, 사역은 좋은데 사랑이 빠지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바울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선배님, 정말 저를 돌봐준 거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사적인 일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사적인 감정 그리고 자꾸 관용을 베풀어 주기 시작하면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바나바는 바울 보고 당신 좀 사랑이 결여된 거 아닌가? 그리고 바울은 또 바나바 보고 아니 당신은 사랑 때문에 원칙이 좀 빠져버린 사람 아닌가? 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또 여기다가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이제 과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바나바가 아마 바울 보고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줬냐 아시죠? 바나바는 바울의 최고의 후원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정말 4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별명이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그런데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데 너무나도 탁월했기 때문에 별명이 바뀌었어요. 바나바. 바나바는 뜻이 뭐냐? 위로의 아들입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을 잘 세워주고 격려해 주니까 별명이 이름이 돼버린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청년 사울이 회심을 합니다. 회심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아무도 사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워낙 이 사울이, 청년 사울의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그가 회심했다고 해도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죠?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을 보면 그때 나타나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나타나서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메섹에서 복음을 통해 유대인들을 제압했는지 다 이야기해 줍니다. 다. 그래서 청년 사울이 그가 핍박자였지만 회심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지도자들과 교제할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던 지도자가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건면하고 격려했을 때 안디옥 교회는 놀랍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을 때 그때 바나바가 했던 일이 뭐죠? 그 당시 사울은,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바울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너무나도 그를 위협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약 10년 가까운 세월을 무명의 사람으로 보냅니다. 그때의 기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무명의 사람으로서, 사역자로서 바울은 일하고 있었는데 그 고향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 바울을 픽업해 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다 불리도록 만들어서 안디옥 교회도 부흥되었지만 동시에 바울을, 무명의 사역자였던 바울을 바로 어떤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역사 가운데 그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없는 바울은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다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두 사람은 갈라서게 됩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청년들을 섬기면서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면서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헌신된 분일수록 거의 같은 종류의 긴장이 있습니다. 사랑을 우선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원칙을 우선으로 해야 되나? 평화를 우선으로 해야 되나? 원칙을 우선으로 해야 되나? 질서를 세워야 되나? 그러니까 교회 속에 많은 갈등들은 사실은 여기서 비롯됩니다. 둘 다 중요해. 사랑이 중요하고 원칙이 중요한데 긴장은 언제 일어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때가 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순위가 필요하단 말이죠. 우선순위가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할 거냐? 지금 사랑과 원칙이 있는데 어느 거 우선순위로 할 거냐? 바나바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헌신된 분일수록 이거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체험과 사역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제가 이제 과거에 그 90년대, 8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소위 학생 운동이 있습니다. 소위 좌파 쪽 지식인들, 그때 그 소위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 지금도 운동권을 두 종류로 양분하게 만들었던 유명한 이제 한국 사회 구성, 사구체 논쟁이라고 해서 한국 사회가 지금 모순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모순은 무엇이고 부차적인 모순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좌파 쪽 애들이 다 붙었어요. 붙어서 결국은 두 종류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우리 한국 사회의 모순은 가장 우선적인 모순, 한쪽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외세다, 외세.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자주다,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외세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모순은 내부에 있다, 내부. 그러니까 내부를 민주화시키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외세도 극복해야 되고 우리 민주적인 어떤 내부적인 질서도 회복해야 되는데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사판이 머슴판이 갈라져서 30년이 지나도 운동권 애들도 아직도 그것 갖고 싸우고 있어요.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이거죠. 둘 다 중요한데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이것 가지고 30년을 싸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성도님들 그런 뜻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원칙과 사랑 앞에서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결국 헌신된 사람일수록 죄송하지만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히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결과.
여러분, 이렇게 심히 다투었습니다. 감정이 상해질 대로 상해졌고 온갖 험한 말들이 오갔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또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한 팀이 되어서 선교로 나가는 게 중요하냐? 그걸 위해서 또 둘이가 뼈를 깎는 고통들을 막 해야 되는 이게 중요하냐? 아니면 각자 길을 걸어가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성도님들, 최소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모르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최소한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화합해서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가장 초대교회의 영적인 거장들인데 이 두 분들이 하나가 돼서 선교팀, 선교 지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갈라서는 것입니다. 갈라서서 이제는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그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지역으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그 문서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전달해 주었던 실라라는 사람과 같이 이제는 짝을 이루어서 각각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성도님들, 좀 충격이시지 않나요? 바울과 바나바인데 그들이 하나가 돼야 될 텐데, 하나가 되는 거 만들어 놓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 말씀에는 어쨌든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뭘 인정하는 겁니까? 저는 제가 참 충격을 받은 거는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갈라섰을 때 뭘 인정하느냐? 우리들은 지금은 하나됨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습니다.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갈라서게 됐어요. 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 되게 하려고 끝까지 노력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 노력을 했겠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부족하다는 것, 하나됨을 지킬 수 없는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관계로 선교 여행 가봤자 우리 지금 상태는 도저히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는 상태다 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고 각자 길을 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해서 각자가 이제는 하나 된 게 깨졌으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다음 사역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둘이, 그것도 두 사람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하나됨을 못 지켜서 갈라섰는데 그분들이 과연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 교회는 하나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들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두 분이 긴장이 생겼을 때 두 분만 긴장이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에도 또 바울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또 바나바에게도 우호적인 사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을 수 있느냐? 사람들 사이에 이제는 편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바울에게 좀 더 우호적인 사람들, 그리고 바나바에게 좀 더 우호적인 사람들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떤 일들을 자기가 이제 벌려놨잖아요. 벌려놓고 과연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다음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결국 갈라섰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그러나 그게 그들의 삶과 사역의 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신에게 맞는 사람, 실라, 마가를 택해서 독자적인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독자적인 여행을 가서 이제 1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 같으면 지난번 갔던 더베나 루스트라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1절 2절에 보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아들,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 불렸던 디모데를 거기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5절에 가서 정말 디모데가 이제 선교팀에 합류한 후에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 교회가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만약 이때 바울이 주저앉고 하나됨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자신의 그 어떤 인격, 자신의 속이 좁음, 그것 때문에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포기했다면 16장 이후로부터 사도행전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됨을 지키지 못한 바울과 바나바가 주저앉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이 고통을 껴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면 속에서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자기 속에서. 야 임마, 너는 어떻게 네 자신 둘이도 하나됨을 못 지켜놓고 뭐하냐. 속에서 끝없는 참소가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또 밖에서도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교회 하나, 자기들 둘이도 못 해놓고 야 무슨 교회 하나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여건에서 그 어떤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그런 어떤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포기하는 대신에 후자 쪽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족해서 갈라선 거였지만 그 상황에서도 이 아픔을 뭔가 가지고 다시 한번 복음 전파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바울에게는 그 인생의 2막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폭발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성도님들, 제가 이제 지금 두 번째 이 말씀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나누어짐을 정당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셨지만 그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결국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 상황 속에서라도 복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사도행전의 또 한 번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끝은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월이 지난 후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 바울과 바나바 화해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화해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두 분이 갈라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마가 요한이잖아요. 이 마가 요한을 아시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실은 바나바가 틀린 게 아닙니다. 그죠? 참 한번 실패했지만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그가 데리고, 바나바가 데리고 구브로 섬에 가서 선교하고 이랬을 때 어느 어떤지는 모르지만 마가가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베드로의 그런 어떤 참 사랑을 받고 베드로를 섬기면서 마가복음, 첫 번째 복음서를 기록하는 인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마가와 바울의 관계는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아마 이때로부터 최소한 10년은 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빌레몬서와 골로새서가 나옵니다. 빌레몬서, 골로새서는, 제가 이 골로새서는 참, 혹시 읽어보셨어요? 무슨 말인지 어렵습니다. 이름이 잘 지었어요. 골로새 나가는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그러니까 저는 이 골로새서는 절대 못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 마지막, 빌레몬서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편지 다 쓰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이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분들한테 안부 인사를 전하지만 자기와 지금 같이 있는, 지금 빌레몬서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바울만 있었던 게 아니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자기와 함께 같이 갇힌 자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그들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지금 이제 제가 드렸던 예친 그 성경 공부 교재 3번에 보시면 거기에 골로새서 4장 빌레몬서 24절 9절이 나오는데 그 9절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게 뭔가 하면 나와 함께 갇힌 자 아리스다고 그리고 마가.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마가는 지금 어디 있느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함께 그 감옥에 같이 갇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해가 안 되고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가가 정말 바울과 감옥에까지 같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바나바와 바울이 마음이 화해하지 않고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날 수 없죠. 그리고 가장 가슴 찡한 것은 이제 그때로부터 또 5년 정도가 지납니다. 빌레몬서 골로새서 쓰여진 후 한 5년쯤 지나면 이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4장 11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인간적인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야, 누가 좀 데리고 와라. 누가. 그 다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지금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와는 달리 지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게 마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 다음 말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가 나한테 너무너무 유익한 사람이다. 그는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떻습니까? 바울은 최소한 마가와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마가와 화해했다는 것은 바울은 아마 바나바와도 화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그 순간, 지금 우리가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할 때 그들은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투고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갈라섰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각자에게 맞는 사람과 함께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헌신했습니다. 누가 옳으냐 그러냐 잘못됐다 잘됐냐 그거 따지지 않고 그냥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충실해질 수 있느냐, 그 상황에서 그들은 그 참 이렇게 결별의 어떤 아픔을 겪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귀한 열매도 주셨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에 충성되게 감당하다가, 그래서 우리들의 인격이 좀 더 다듬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다투었던 사람들 그들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들을 다듬으시고 나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세월이 10년일 수도 있고 1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마침내 과거에는 싸워서 갈라졌던 사람들과도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화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리고 때로는 교회 속에서도 내가 다니는 교회 속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어떡하겠어? 나한테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도 있습니다. 이거는 내 상식과 방법으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리고 그런 그 자체를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바울은 인정합니다. 성도님들, 저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 그만한 사람 못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사람들이 원하시는 기준, 저 맞추기에 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때로는 인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님,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청년들도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끝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이제는 내 인생에 내일은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교회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끝입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끝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에게 끝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끝났다고 시작할 때 새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님들, 바울과 바나바에게 일어났던 이 결별의 아픔, 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경험까지도 이 두 분에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도 어쩌면 겪을 수 있는 많은 아픔과 고통과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제가 통해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라도, 너무나도 힘들고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그 상황 속에서라도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어떤 복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엉금엉금 기면서라도 그 일에 내 자신을 헌신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바울처럼 새로운 인생 이막, 사역의 이막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다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비가 뭐겠습니까? 화해는 우리가 노력할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화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역사하셔서 마침내는, 지금은 못했지만 마침내는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가 마가를 향해서 그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나에게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다, 고백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